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은 장소가 바뀌고 있습니다만 내용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와 그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곧 사두개파 세력들이 쳐서 이르되라고 예수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가격을 하여 예수를 밀쳐내는 이런 행위, 곧 그것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 곧 주님의 말씀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바닥으로 쳐서 밀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바닥으로 쳐서 밀쳐내는 이 말씀이 이미 자기에게 가까이 왔어요.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재단에도 함께 하셔서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손으로 쳐서 밀쳐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맞지 않는다. 이미 나는 알고 있는 것이다. 너무 어렵다. 내지는 너무 복잡하다. 내지는 그 정도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밀쳐냅니다. 그걸 쳐서 이르되라고 앞선 본문에 여러분 본문에 18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르되라고 해서 밀쳐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는 대제사장 세력들은 쳐서 이르되라고 이야기했으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이르되라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인하다라는 말은 난 몰라요라는 뜻도 있으나 더 근본적인 뜻은 거리를 두다, 멀리 떨어지다. 아예 애초부터 뭐 하는 거죠? 애초부터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예수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곧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쳐서 밀쳐내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거리를 둬서 밀접하게 다가가지 않는 바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 쳐서 밀쳐낸다, 거부한다, 반대한다, 용납지 않는다,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 다음에 베드로요 부인한다라는 아예 처음부터 거리를 두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성도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와서 그때에만 성경을 펼쳐본다.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것도 감지덕지죠. 그것도 대단한 일 아니죠.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감지덕지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입장이나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만도 감사할 수 있으나 아니요. 장본인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감지덕지할 일이 아닙니다.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걸 탓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쳐서 이르는 자가 될 것이고 부인하여 이르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반역하거나 예수를 보이콧하는 게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맞아요.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하여 어려운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쉽지 않게 오시는.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일 교회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 늘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늘 가까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말씀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손에서 입에서 놓지 않으시면 됩니다. 꼭 교회를 와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죠. 왜 교회를 와야 된다는 표현을 했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가르치는 이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고 가깝게 해서 떨어지지 않고 쳐내는 자나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이 본문에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으나 이제는 공식적으로 로마의 행정관인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십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소개가 돼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그러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빌라도가 시무하고 있는 공식적인 로마의 사무처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글로 데려갔어요. 누가 데려갔겠습니까? 제자들이 데려간 건 아니잖아요. 바로 대제사장 세력의 수하들이 데려갔어요. 대제사장 세력의 수하.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성전에서 녹을 먹고 있고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성전 세력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야바에게서, 대제사장에게서 관정 곧 빌라도가 직무하고 있는 직무실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끌고 가서 새벽에 데려갑니다. 새벽에 죄수를 호송하는 예는 없어요. 새벽에 왜 죄수를 그 새벽에 끌고 다닙니까? 지금 아주 작정하고 덤빈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새벽에 아주 재빠르게, 잽싸게 저녁에 끌려갑니다. 저녁에 끌려갔다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속전속결입니다. 빨리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봅니다. 새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어떻게 합니까?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칠 만한 구절인데 어떤 장면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사두개인들 곧 대제사장이 시켜서 야,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고 와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임무를 받은 바로 그 사두개인들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관정으로 왔단 말이에요. 관정이 빌라도가 직무하고 있는 관정으로 왔는데 관정에 와가지고는 문 입구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온 성전 세력들은 들어가지를 않고 문 입구에서 예수를 어떻게 해버려요? 문 안으로 밀쳐 넣어놓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니 빠져나온다니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로마의 관정은 이방인의 영토예요. 율법적으로 이방인의 영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인 로마의 빌라도가 와가지고 여기서 직무를 하고 있고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소위 말하면 그 뭐 치외법권 지역 뭐 이런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으나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그 나라 법에 적용되게 돼 있어요. 이런 치외법권적인 이야기하고 행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의 수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바로 그 근거가 뭐냐면 그 관정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이방인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영토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방인의 영토이기 때문에 뭐예요? 들어가면 더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뒤에 그렇게 나왔죠. 새벽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 로마의 관정으로 자기들이 발을 디디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따지기는 엄청 따져요 지금. 그리고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까지는요. 그 로마의 관정 입구까지는 예수를 결박을 해가지고선 도망갈까 해가지고 발싹 조염해가지고선 질질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 그냥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은 에라 뭐 묻을까봐 싶어가지고 거기서 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사두개인들과 성전 세력들, 그 다음에 그 수하들이 했던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쳐서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쳐서 밀쳐내어 떠밀어 가지고 멀리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이 연결돼 가지고 28절에서도 22절에 쳐서 이르되라고 말하고 나와 있는 그 속성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서 떠밀어 가지고 그 안으로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로마의 관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 땅은 로마의 땅이라 그랬죠? 이제 이방인의 땅인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무 흠도 없으시고 아무 죄도 없으시고 전혀 더럽지 않은 깨끗하신 그분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방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잘난 척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의 세력들의 그 수하들은 예수님을 떠밀쳐 놓고는 밀쳐 쳐 넣고는 본인들은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인 양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 놓는 바람에 빌라도가 문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들어오질 않고 그 바깥에다가 처박아 놓고는 그렇게 가버리니까 문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야, 왜 여기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뭘로 고발을 하느냐 물어봤더니만 그 사두개파의 하수인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30절입니다.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주 교활하고 아주 패역한 그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서 바울에게 공문을 써서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이라고 공문 쳐가지고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들의 속 본질입니다. 죽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변명이랍시고 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인들이 사람을 안 죽였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안 죽였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죽일 건 다 죽이고 할 것 다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아주 이 사악하고 두 얼굴을 가지고 있고 앞뒤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속에서 그냥 막 올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요, 이런 사악한 이들의 패거리에 의해서 떠밀침을 달려 이 로마라는 이방의 땅으로 그냥 한 구석으로 처박혀버리면서 왜 그렇게 비참한 처지와 왜 비참한 대우를 받으셔야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32절입니다. 이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거 하나입니다. 말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잘 보십시오. 28절부터 32절까지요. 아니요. 그 앞에 있는 본문 내용들 다 전부 포함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시나리오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를 쳐서 이룬 것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여 이룬 모든 것들과 자기들은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 앞에서 로마의 관정으로 쳐 집어 넣어놓고 자기들은 빠져버리는 모든 일들과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말하여 로마의 세력에게 넘겨버려서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라고 세상의 세속의 한복판으로 주님을 처박아 놓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녁에 잡히셨어요. 대제사장에 가지고 신문 받습니다. 새벽에 끌려가가지고 로마의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본문의 흐름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뭐 합니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왈가왈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 안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배우들은요,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들은요, 뭐 합니까? 개성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역할에 익숙해야 됩니까? 조금 더 역할에 충실해서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인기를 좀 얻어야 되는 겁니까? 어디 인기 차트에 올라가야 됩니까? 배우 1, 2, 3순위 연말에 시상식에 대상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우리는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 흐름이 한 흐름 가운데 있다 그랬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안에 등장인물인 바로 우리와 찾으시는 교회는요,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적인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개별적 개인적인 역할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인 우리는요, 다른 걸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애드립을 많이 친 사람이 아니에요. 인기를 많이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나 여기 대제사장 세력들요, 뭐 혈안이 된 게 사람들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해가지고 사람들 위치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대부분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지금 계속됩니다.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37절엔 빌라도랑 이제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에서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빌라도가 38절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지 알아? 여러분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진리가 뭔지 알아? 진리가 나야. 그리고 그건 말씀이고 그건 하나님의 시나리오야. 결론은 뭡니까?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깨닫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은요, 이 본문을 살피고 있는 우리는요, 체념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뭐 조물주 뜻대로 되는 거구만. 아니요. 그렇게 볼멘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역할은 그 시나리오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대사가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남의 대사 자꾸 뺏지 마세요. 남의 역할을 자꾸 부러워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딱 한 가지 대사만 치시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요, 시나리오를 붙잡고 연습하는 배우들처럼요,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시면서 딱 한마디의 대사만 여러분께서 외우시면 돼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요. 아우,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밝아요? 집사님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고민되는 상황에서도 뭐가 그렇게 좋아요? 예? 대답은 하나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실제로 하면서요. 그 말씀과 기도는요, 주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단어는 뭡니까? 대사는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뭔 되지도 않는 소리,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모르지요,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라는 거예요. 아하, 마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핍박이 극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뭘 사인을 정했죠? 무슨 사인입니까? 물고기 사인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면 너도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어 하면서 그 카타콤 지하 예배당에는 그 물고기를 갖다가 사인을 만들어가지고 방향을 만들고, 그게 미로기 때문에 아무데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냥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 안에 가보면은 그걸 표시를 다 해놔가지고선 이렇게 하면 그냥 꺼지고 뭐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선 다 사인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나의 시나리오인 하나님께서 작성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신 시나리오대로 지금 될 텐데, 우리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로서 교회와 성도로서 다른 거 없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딱 하나의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거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꾸 다른 대사 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내 생각을 대사처럼 만들어가지고선 멋들어진 인생샷 한번 찍어보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시나리오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대사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이 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할 소리가 없어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될 겁니다. 제일 완벽하고 가장 퍼펙트한 대답이에요. 그럼 어쩌라고요? 답은 나와야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치 로마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방 세력, 그 이방의 바다로 혈을 단신 홀로 풍덩 뛰어드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시나리오는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시나리오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 기업, 가정, 사업, 건강, 자녀 다 시나리오대로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 붙잡으시고 우리의 대사는 한마디입니다.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 대사로 선교의 지평, 전도의 지평을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